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입니다. 이 제목 자체가 굉장한 압박감을 주죠.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합니까? 라는 질문을 들었을 때 이 질문 앞에 당당하게 예, 저는 합당한 사람입니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저는 그리스도인이지만 제자는 아니에요. 이렇게 발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특히 신약 성경을 보면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는 딱 3번밖에 나오지 않고요. 제자라는 단어가 269번이 나옵니다. 어찌 보면 신약 성경은 제자를 위한 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의 믿음, 제자들의 삶을 가이드하기 위한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필요한 믿음, 제자로 살기 위한 필요한 믿음은 무엇이겠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제자도를 갖추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46절을 보십시오. 제자 사이에 누가 크냐? 변론이 일어났습니다. 누가 크냐? 이 주제는 정치세계 혹은 군대에서만 발생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 큰 자가 되고 싶은 모든 사람, 그런 욕망을 가진 모든 인간들의 문제입니다. 인간에게는 큰 자가 되고 싶은 강력한 욕망이 있습니다. 큰 자가 되기 위해서 어릴 때부터 치열한 투쟁을 합니다. 일단 엄마 아빠 보시기에 누가 큰 자인가? 오빠가 큰 자인가? 내가 큰 자인가? 이렇게 경쟁을 합니다. 학교에 들어가면 1등 싸움을 하죠. 성적 1등, 외모 1등, 또 싸움 1등, 그죠? 인기 1등, 아무튼 뭔가 1등을 차지하고 하자 합니다. 1등이 되어야 살맛이 나죠. 나이 먹고 어른이 되어도 이 큰 자가 되고 싶은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큰 자가 되고 싶은 욕망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큰 자가 되고자 해야 사람이 막 노력하고 발전하게 됩니다. 큰 부자가 되기를 소원해야 발바닥에 불이 나도록 뛰어다녀도 피곤할 줄 모르게 되고, 큰 학자가 되고자 해야 엉덩이에 땀띠 나도록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의 포인트는 변론입니다. 본문에서 볼 때 이 변론이 문제죠. 예수님 기준에 맞추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큰 자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영적인 고민을 했다면, 이런 영적인 디스커션을 했다면 문제가 안 되는데 변론을 했습니다. 마가복음 보면은 다툼이라고 했습니다. 이들이 논쟁한 것은 스스로의 기준의 드림이라서 이런 사람이 큰 자야 이렇게 주장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맞춤, 자기 맞춤에 기초한 큰 자를 주장했습니다. 아마 베드로는 내가 예수님한테 베드로라는 호칭을 받았으니까 내가 서열 1위야. 이거 확실한 증거 아니야? 이것을 큰 자의 기준으로 제시했을 것입니다. 그때 야고보와 요한이 예, 베드로님이 제일 큰 자시고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따질까요? 이렇게 나왔겠습니까? 반석? 반석이라 불리면 뭐해? 곧바로 사탄이라 책망받았는데 사탄의 반석이겠지. 이렇게 디스했을 것입니다. 안드레, 빌릭, 마테도 저마다의 근거를 내세웠을 것입니다. 나는 오병이어 기적의 1등 공신이다. 나는 구약 성경을 제일 잘 들어볼 수 있는 제자다. 나는 많은 세리인들을 불러 모은 세리 부흥 역사의 핵심이다. 하나님 보시기에 큰 자가 아닌 각자 자기 맞춤형 큰 자의 기준으로 변론하고 있었습니다. 47절을 보십시오. 제자들은 은밀히 변론했겠지만 예수님은 변론하는 제자들을 다 파악하시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곁에 세우시며 큰 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4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예수님 말씀하신 어린아이의 의미는 귀엽고 사랑스러운, 우리는 보통 어린아이를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겠죠. 이 어린아이의 의미는 이제 도움이 안 되는 자, 하찮게 보이는 자,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 생각에서 하찮게 보이지만 귀하게 대한다. 도움이 안 되지만 도움이 되는 자처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린아이처럼 영접하기 쉽지 않은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단지 가진 것이 없거나
능력 없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탁월한 능력을 가졌는데 마음 씀씀이는 그렇지 못하여서 주위 사람들을 부담스럽게 만드는 사람, 그런 사람이 어린아이입니다. 그런 사람 같이 있으면 굉장히 피곤하잖아요. 나 에너지를 막 빼먹잖아요. 내게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모임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어린아이입니다. 몸이 오염된 환경에 있으면 병들듯이 어그러진 시대로 말미암아 어른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내면이 어린아이 같은 모습으로 남아있는 그런 어른아이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인간은 누구나 어린아이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은 어린아이 같이 유치한 죄성에 매여 있습니다. 멀리 간격을 두고 떨어져 있으면 그런 모습을 잘 보지 못하는데 가까이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그런 모습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만난 남편과 아내가 같이 함께 살면서 치고받고 싸우는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히 성숙한 모습을 기대했는데 막상 다가가니까 어린아이 같은 모습을 보여줄 때입니다. 또 그런 모습들이 시간이 지나면 달라지겠지 기대했는데 어떤 모습들은 시간이 흘러도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 모습으로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큰 자는 그럴지라도 영접하는 자입니다. 무시하고 손절하고 잘라버리고 싶은데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 때문에, 주권 때문에, 소망 때문에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자기를 높이는 자들은 절대로 어린아이를 영접할 수 없습니다. 가장 겸손해야 되고 가장 희생해야 되고 가장 하나님 중심이 된 사람이 영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가장 위대한 분으로 믿고 따르고 흠모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지극히 작은 사람, 몸과 마음이 상한 사람, 무시하기 쉬운 사람들을 영접했습니다. 그 증거가 지금 가까이 있는 12 사도들입니다. 그들은 위대한 사람 같지만 실은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 잡고 있는 사람들, 이들에게서 무슨 비전을 볼 수 있겠는가? 이들이 기껏 성공해야 이 갈릴리 어촌의 유지로 사는 사람들이겠지. 이런 생각으로 무시해버릴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사람들로 영접하고 그들을 돕기 위해서 전심전력했습니다. 제자들은 오랜 시간 함께하며 예수님을 보고 배우고 체험했는데도 여전히 헛소리하고 두려워하고 도망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에 상관없이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도 그러합니다. 우리의 수많은 허물과 약점, 그것들이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영접해 주시고 복음의 일꾼으로 살도록 끊임없이 인도하셨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목자의 위대함은 능력이나 업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마음을 아는 데 있습니다. 건강하지 않는 모습이기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 부족하기 때문에 도와주려는 마음을 가진 자, 그 길을 갈 수 있는 사람이 진정으로 큰 자입니다. 우리 양들과 자녀에게, 내 옆에 있는 동역자들에게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면 그 사람은 하늘까지 가까워진 사람입니다. 우리의 본성으로는 어린아이를 영접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자신이 오히려 어린아이 같습니다. 49절 56절에서는 그런 어린아이 같은 제자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49절을 보십시오. 제자 요한이 분노했습니다. 주님,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데 우리 제자 그룹에 들어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람에게 더 이상 예수님 이름으로 하지 마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금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나님 편에서 보면 예수님 이름을 드러내고 병자를 고쳤으니 참으로 고마운 사람들이죠. 제자 중심으로 보면 우리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냈고 또 병자들을 고쳤으니 아주
유익을 끼친 자들입니다. 자기 중심으로 보느냐, 주님 편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집니다. 51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승천하실 기한이 차가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했습니다. 가는 도중에 사마리아의 한 마을에 머물고자 선발대를 보내어서 장소를 섭외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처음에는 쌍수를 들고 환영했던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신다는 말을 듣고 딱딱한 얼굴을 하더니 그때부터 막 마음을 닫고 배척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들이 배척했겠습니까? 야, 우리는 잠깐 거쳐가는 통로였던 거야? 예루살렘으로 가려는 유대인들이 뭐하러 우리 동네에 왔대? 아마 이런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상처를 가진 자들은요, 그렇게 사소한 일로 오해하고 마음을 닫습니다. 그런데 그를 본 제자들이 몹시 분노합니다. 예수님,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저들을 명하라. 이렇게 명할까요? 저들은 심판받아 마땅한 자들입니다. 이렇게 막 엄청나게 분노했습니다. 제자들이 배척받은 것은 하루 이틀 일이 아니죠. 바리새인들한테 얼마나 심한 공격을 당했습니까? 그때는 잘 견뎠으면서 왜 이 사마리아인들에 대해서는 이토록 분노하는 것입니까? 아마 우리들은 이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했다 그런 생각 때문일 것입니다. 다른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동네에 가지도 않는데 우리는 마음을 내려놓고 자기를 비우고 왔다. 그런데 감히 우리를 배척해? 아마 그런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52절을 보십시오. 앞에서는 잠잠하시던 예수님이 이번에는 제자들을 꾸짖었습니다. 자기 감정을 앞세우는 사마리아인들이나 제자들이나 별반 다를 바가 없는데 제자들이 유독 자기 의로 삐쳐서 분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영생을 주고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그의 제자들은 영벌을 내리자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깨우치신 후에 다시 그들과 함께 묵묵히 올라가십니다. 이 예수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죽기를 각오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분노하고 배척하고 미움에 갇혀서 자기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인지 예수님은 몇몇 제자 지망생들을 붙들고 깊이 씨름하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57절에서 첫 번째 케이스가 나옵니다.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게 여쭈는 것이었습니다. 선생님, 어디로 가시는지 저는 따르겠습니다. 엄청난 결단을 하고 나왔습니다. 와, 이런 제자가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면 얼마나 우리가 가슴 뿌듯하고 즐겁겠습니까? 더군다나 마태복음을 보면은 이 사람은 서기관 출신이었습니다. 어부 출신 제자들과 급이 다른 아주 이렇게 사회적으로 엘리트였습니다. 대대적인 환영 행사를 벌이고 13번째 사도 특채 플랜카드를 다 걸어야 돼요. 서기관 출신이 제자로 지망하다 이렇게 다 플랜카드를 걸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은 썰렁하십니다. 5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공중에서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도다. 예수님이 항상 배척만 받으신 것이 아니잖아요. 식사 초대도 많이 받고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박수도 많이 받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의 공격도 받기도 했지만 백부장, 회당장 같은 거물급들의 이제 영접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간혹 머리 둘 것이 없을 때도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은혜롭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 이제 좀 위로가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은 아주 냉혹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제자로 살고자 할 때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잖아요. 무서워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렇게 굉장히 인커리지하는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제자 생활의 동기를 바로잡아 주려는 그런 의도를 담았기 때문입니다.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겠습니다. 이 말은 어떤 희생과 고난도 감수하겠다는 결단이죠. 그런데 여기에는 아마 다른 숨겨진 마음이 담겨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따르면 지금 당신처럼 저도 빛나고 환영받는 자리에 설 것을 믿습니다. 아마 그 뒷마음이 이 말에 숨겨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기적을 행하고 화려맞는 예수님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극히 일부분, 겉모습만 본 것입니다. 아무튼 사람의 인정과 영광을 기대하며 예수님을 따르든 순수한 동기로 예수님을 따르든 일단 따르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우리들도 여러 가지 마음이 있잖아요. 지금은 머리둘 곳 없이 고생하며 살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달라지지 않을까? 지금보다 머리둘 곳이 좀 더 많아지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으로 우리 때로는 목자 생활할 때도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자녀들이 방황을 그치고 자리를 잡고 양들은 거듭나서 목자로 성장하고 세상에서는 무시받지 않을 정도로 자리 잡는 그런 미래를 기대하는 마음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수시로 찾아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처음부터 단호한 말씀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동기와 목적을 분명히 하도록 도전하셨습니다. 그리야만 굴곡의 때를 견디며 변함없이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항상 꽃길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정말 진심을 들였는데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정말 온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먹이고 도왔는데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 못 박으라 저주하는 무리들의 함성을 들었습니다. 그와 같이 제자들이 정말 마음과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 역사를 섬겼는데 그 정반대의 아픔과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인정과 영광만 기대하면 그때 사정없이 추랑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경제학자 리처드 이스털리는 그의 저서 지적 행복론에서 이런 분석을 했습니다. 인생은 평균적으로 10대, 30대, 70대에서 행복지수가 올라가고 20대, 50대, 80대에서 행복지수가 바닥을 찍는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올라가는 쪽입니까? 내려가고 있는 쪽입니까? 20대에는 직장 스트레스로, 50대에는 가정의 짐으로, 80대에는 건강이 악화되어서 행복지수가 바닥을 찍는다고 했습니다. 아무튼 그의 분석은 인생에는 이렇게 쌓인 공서처럼 오르막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쭉 해서 올라가는 길만 있지 않고 쭉 내려가는 길만 있지 않고 굴곡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도 저는 그런 굴곡 속에서 갇혔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람들의 환영을 받다가 배척을 받다가 제자들을 세웠다가 또 배반당했다가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시는 거죠. 그런 굴곡의 길에서 끝까지 변치 않고 그리스도의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은 머리둘 곳을 찾는 마음을 내려놓고 위에 있는 소망을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제자 생활의 목적을 분명히 하게 힘써야 됩니다. 그렇게 마음의 방향을 분명히 하고 출발해야 축복을 만나든지 고난을 만나든지 예수님 배우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됩니다. 믿음을 배우고 복음의 일꾼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이 믿음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59절을 보십시오. 이번에는 예수님이 한 사람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앞에서는 지원했는데 이번에는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그는 즉시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먼저 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해달라 간청했습니다. 좀 더 정확히 표현한다면 아버지가 곧 돌아가실 터인데 그때까지 부르심을 미뤄달라 이런 요청입니다. 자식된 도리를 다하겠다. 아주 효심 가득한 간청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허락하기는커녕 굉장히 과격한 말씀을 하십니다. 60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예수님 말씀은 언뜻 들으면 이 땅의 일들 다 필요 없다. 어차피 죽는 세상 거기에 가치를 두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신 것도 사실은 의미가 없죠. 어차피 죽을 육신 뭐하러 고치셨습니까? 이렇게 반론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죽은 자들과 장례식의 의미는 가치 없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비교해서 우선순위의 문제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제자 생활의 가치는 세상에 가치 있는 어떤 것보다도 우선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중요한 일들을 만납니다. 우리는 그런 문제들을 일단 해결하고 나야 그 다음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제자로 살라 말씀하십니다. 사탄의 전략은 하나님께 헌신하라, 그런데 지금 말고 내일부터 하라입니다. 먼저 부르심을 앞세우지 않으면 일생 문제에 끌려 다니다가 시간을 다 보내고 맙니다. 부친 장사 문제 해결하고 나면 모친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자녀 문제가 생기고 경제 문제가 닥쳐오고 건강 문제를 만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저런 문제 다 해결하고 걸림돌을 제거한 후에야 제자로 살 수 있다는 생각을 당연시하죠. 그래야 최소한 욕먹지 않을 것 같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도전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부르심을 앞세우는 자들을 통해서 전파된다고 하십니다. 가까운 곳에 있는 어느 센터복자는 이 말씀을 믿고 불신 가정에서 주일 성수를 절대적으로 지켰습니다. 그로 인해 집안 식구들에게 엄청 욕을 많이 먹었다고 했습니다. 야, 너 믿음 제대로 가지고 있구나, 칭찬받은 것이 아니라 가족도 모르는 이 XX 하면서 엄청나게 욕을 먹었다고 했습니다. 한 번은 일요일에 있었던 누나의 결혼식으로 크게 충돌했습니다. 그 순간에는 서로에게 상처가 되었고 순간순간 자기 때문에 가족들의 복음에 대해 마음문을 닫는 것은 아닐까 두렵기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불신 부모님 가운데 역사하사 복음을 영접하고 구원받는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분명하게 제자의 부르심을 앞세우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됩니다. 제자 생활의 승패는 능력에 있지 않고 우선순위에 있습니다. 부르심을 앞세워 살 수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고 확장시키는 통로가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습니다. 부르심을 앞세우는 믿음을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는 큰 믿음을 체험케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지막 케이스입니다. 61절을 보십시오. 어떤 제자 지망생이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간청했습니다. 주여, 내가 주를 쫓겠습니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작별 인사 정도가 뭐 그리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냉정하게 말씀하십니다. 6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뒤를 돌아본다는 예수님 말씀을 보면 이 사람의 작별 인사였던 요청은 핑계라는 것입니다. 실상은 미련 때문에 뒤를 돌아보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의 길을 가려니까 이전의 생활을 청산하는 것이 아쉽고 앞으로의 생활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피할 구석을 찾고자 뒤를 돌아보고 있는 것입니다. 아, 가족에게 작별 인사를 안 했네. 일단 작별 인사를 하고 와야겠다. 가족이 붙잡으면 어떻게 하지?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을 하고 예수님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힘든 상황에 부딪히면 이렇게 무의식 가운데 습관적으로 뒤로 돌아봅니다. 예를 들면 직장 생활에서 정말 힘들고 무겁게 직장 생활이 다가올 때입니다. 아, 내가 그때 왜 이 회사에 지원했지? 내가 그때 바보인 게 아닌가? 자꾸 뒤로 돌아보면서 어찌하면 여기에서 벗어날까? 그런 마음을 품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을 품는 순간부터 업무에 전심을 들이지 못하게 됩니다. 기회가 주어지면 벗어날 생각으로 두 마음을 갖게 되니까 조그만 힘든 일도 몇 배로 힘들게 다가옵니다. 즐거움도 없고 능률도 오르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축복의 손길이 있고 가능성을 발견하는데도 기뻐하지 못하고 감사를 놓쳐버리게 됩니다. 쟁기질이 그렇다고 합니다. 쟁기질을 저는 쟁기질 안 해봤지만 쟁기질을 할 때 쟁기를 잡고 이렇게 뒤돌아보잖아요. 그래서 막 이렇게 가잖아요. 그래도 잘 될 것 같은데 삐뚤삐뚤삐뚤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깊이가 일정하게 갈아야 되는데 이렇게 요즘식으로 표현한다면 뒤를 돌아보고 워드를 치는 거죠. 이렇게
딴짓하면서. 그러면 이 글자가 정확하게 나옵니까? 그렇지 않죠. 모니터를 보고 내가 잘 치고 있는지 확인을 하면서 쳐야 문서가 잘 만들어지잖아요. 뒤를 돌아본다는 것이 그렇게 치명적이라는 의미입니다. 직장 생활 아까 예를 들었지만 결혼 생활도 그러하고 목자 생활도 그러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하면 뒤를 돌아보고 미련을 가지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앞을 향하여 전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다. 그것을 믿고 앞을 향하여 전진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날을 만날 때 더 그리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선하신 주권을 인정하고 마음을 들여서 부르심에 충성해야 됩니다. 전심으로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게 힘써야 됩니다. 그리고 주신 사명을 힘써 감당해야 됩니다. 어중간한 마음을 파고드는 것을 물리쳐야 됩니다. 예수님 배우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예수님 배척하는 것도 아닌 어중간한 마음으로 사는 것을 합리화하거나 지혜롭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손에 쟁기를 잡은 것으로 자족할 것이 아니라 이 잡은 쟁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십자가, 이 부르심의 사명을 힘써 마음을 정하고 수고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성령께서는 그렇게 일심으로 부르심에 충성하는 자들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기 원한다면 뒤돌아보지 말고 마음을 들여서 충성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자 지망생에 대한 예수님의 도전은 한 번으로 끝나는 이례적인 것이 아닙니다. 젊은 날의 제자 생활뿐만 아니라 오래 제자 여정을 걸어온 사람에게도 도전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믿음과 영적 가치관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런 말미암아서 제자의 길을 끊임없이 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얻고 전파하는 큰 축복을 풍성히 누리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